그럼 할 거예요. 그러죠. 11조는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자녀들 있죠?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응아하잖아. 너 11조 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잘 가르칠 때 그 자녀는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11조를 우리 교회다 안 하고 비록 연약한 교회든지 아니면 선교사든지 다른 데 11조를 드리는 게 과연 맞을까 틀릴까? 애매하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택중앙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에다 11조를 하는 행위는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비유지만 아주 기분 나쁜 비유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밥값을 장사가 안 되는 저 시골에 가서 밥값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행위가. 이건 비유인데 아주 형편없는 비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소속된 평택중앙교회 등록교인인데 10의 1조를 드리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를 정말 내가 이 교회를 헌금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아주 강렬한 성령의 마음, 이런 마음이 들을 때는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10의 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제가 하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노.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11조를 우리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그 어려운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바른데 11조를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려운 교회라고 해서 어려운 선교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은 나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게 내가 하나님 복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절차상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요. 그 11조를 뭐예요? 또 고스란히 그 금액을 그 부탁한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송금을 해서 입금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저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죠. 자, 오늘은 이제 평신도 신학에서 5번째를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은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고백은 내가 한 걸까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아셨기 때문에, 아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해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날까 안 떠날까요? 용기를 내세요. 떠날까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어깨에 여러분 뽕 좀 올리시고, 내가 옆에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길 드문드문하면 안 돼. 인사합시다. 인사. 자,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의롭다. 이거는 칭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제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되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고,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속에는 헌금이 들어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또 다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가 뭐냐? 은사라는 것은 보게 되면, 은사는 이제 정의,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베푸시는 특별한 재능, 능력 혹은 역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바로 그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그 주변 세상이 완전히 시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는 역사심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과 오늘날의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글씨 보입니까? 무슨 설 보입니까? 저는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자, 유일성이 있고, 바로 그러니까 옛날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인데, 유일의 설, 그다음에 동일설, 증가설, 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일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그다음에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 해가 멈춘 사건도, 오병이어의 역사의 사건도, 기적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죠, 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단 한 번이었다, 단일성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치 않고, 오직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만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은 뭘 부정합니까? 방언을 부정합니다. 방언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유를 부정해요. 그래서 뭐만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는 거죠. 이렇게 단일성으로 믿는 설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설이 있어요. 동일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믿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신유 역사들을 믿는 교회일까, 안 믿는 교회일까요?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증가설. 말세에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과거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을 가지고 바로 증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설이
바로 어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사람과 그는 또 그 교회는 믿음의 색깔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자유주의도 있고, 여긴 보수주의도 있고, 여기도 뭐지 정치 얘기한 거 중보, 중보 여기 다 나오네. 중보도 있고 다 나오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본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할 때 신약 성경에서만 제가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야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만 고린도전서 12장 부터 14장까지,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모든 이 세 성경에서 나오는 저게 소개해 들었던 이 내용들은요, 은사 대헌장이라고 말할 만큼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 이게 여기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 뒤에 스크린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주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국률의 은사, 시간 없으시니까 뭐 지혜의 은사, 또 나가 계속 해야 되나,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영불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만해 좀 아멘 좀 해봐야 돼. 저 뒤에 이게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 세 성경에서 종합해 보면 몇 가지의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냐면은 25가지. 25가지의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다. 여기는 오늘 아까도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는 어떤 은사도 있어요. 어떤 은사? 목사의 은사도 있죠. 목사 은사 있단 말이죠. 이런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자마자 동시에 바로 이미 주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어떤 때는 적성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서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내가 받은 은사가 있지만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그것도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은사를 발견한 부분은 좀 계속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자,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주시냐면, 아까도 우리가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사가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은사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은사를 우리가 자꾸 알고 은사를 통해서 개발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방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못해. 방언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하도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번 사모하니까 만들었어. 그러면 방언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코카콜라 그러면 방언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언은 방언이든 은사를 하나님께 사모할 때 내가 그 은사를 구했는데 하나님께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는 방언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방언 대신에 뭘 주실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 못 받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못 받거나 어떤 외부적으로 외형적인 은사가 내 안에서 표현적으로 표시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또 한 가지 유익된 게 뭐냐면,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그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받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복음을,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협력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놓고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삼각관계 이상 안 좋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삼각관계란 말, 삼각관계인데 이 사람과 사람일 때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세 사람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방언 기도에 대해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역이 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통역의 은사를 받아요. 이런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은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전도는 다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과 은사는 달라요. 그래서 전도를 어떤 사람 특별하게 그냥 전하면 사람이 막 빨려 들어와.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의 말에 완전히 이게 진공청소기야. 그냥 한번 쫙쫙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막 빨아들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할 때,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바로 뭐냐면 선교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야.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 사람을 전도했을 때 서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딸려왔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할 때 그 아픈 사람이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안수를 놓고 기도한 이 사람이 낫네? 그러면 그 안에서 금방 이 사람이 산 증거가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둘이 사모님이 뭘 받았냐면, 사모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또 선교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으면 아주 기가 막혀요. 에이, 참, 에이. 그냥 좀 진짜 너무한 거. 자, 주의할 점. 모든 은사는 몽땅 다 받은 사람은 없다. 그죠? 그런데 뻥치는 사람, 왜 이래. 어차피 나온 거 뻥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모든 은사는 다 받은 거야, 몽땅. 그러니까 신령한 거예요. 옆에 분 인사, 뻥치지 마. 모든 사, 예언, 통변, 병 고치는 사, 예언, 통변, 병 고치는 사, 또 예언, 다 받은 거, 25가지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누가 은사가 강하냐, 이 은사 때문에 분쟁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 이 믿음의 은사와, 그리고 믿음의 은사와,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거 안 보이는 거야. 그 방언, 통변, 예언, 이건 보여. 그러니까 이 서로의 내가 능력 있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난 나타나.
이래서 서로 평가절하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내가 잘났냐 못났냐, 내 은사가 강하냐 내 은사가 약하냐라는 것을 분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안수하는 것은 너의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때 그 안수하면서 너희 안에 이 은사가 감추어져 있는 그 거인을 깨운다.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은사를 깨운다. 그래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 목사로서 바로 능력 있는 목회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라는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모든 은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올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 뭡니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목적 의식 속에서 존재 이유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데 이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각자의 받은 은사를 기꺼이 바로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는 엄청난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은사에 내게 주신 목적은 나의 개인의 성장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영알이 떠지게 되고 영권이 생기게 되고 영불별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바로 분별력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또 마지막에는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봉사의 도구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내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그다음에 은사가 아닌 것이 혼돈될 때가 있어. 혼돈될 때는 거예요. 혼돈되는,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떤 사람은 혼합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전도도 잘해. 예? 어떤 사람은 설교도 잘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설교도 잘하는데 찬양도 잘해. 이게 혼합적인 은사죠. 예? 인품도 괜찮아. 예? 매사에 긍정적이야.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떤 예? 이거 바로 뭐냐면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합적인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와 은사가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는 혼돈할 수 있다는 거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이 선천적인 재능과 달라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재능은요 출생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재능은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바로 이 재능을 자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있죠. 은사가 아닌데 자기가 은사인 줄 혼돈하는 경우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은사가 아니야. 목소리 들으면 딱 알아. 그 목소리가 아니야. 찬양할 목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키웠고 나는 찬양대 들어간다는 거야. 아주 곤란해요. 이거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 시키는데 야 진짜 대단한 사람 많아. 대단한 용기예요. 그럼 분명히 음을 치리하는 분이야. 이분은 음을 치리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예. 이런 분이 아니 자기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난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아니야. 그냥 일률적이야. 아주 일관적이야. 그래 이 사람이 찬양대에 딱 서게 되면 화음이 맞아 안 맞아요?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이것도 이제 리듬도 안 맞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닌데 착각해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는 결과고 은사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짓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거짓 선지자들도 은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모한 방법으로 비슷하게 은사를 거짓 은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방언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이 같이 받은 것 같은데 얄까리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그러나 본질이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끝에 가보면 처음 비슷한데 이단의 진리하고 그들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은사도 똑같아요. 과정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으로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은사도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종국에는 뭐예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원에서 우리 아버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기도해 주러 가다가 신학교 3학 2학년 때 가다가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었는데 귀신 들리는 아이가 막 그 부모들이 막 뺑 돌려가 앉아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그때는 금식 기도했거든. 금식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막 펄쩍펄쩍 30cm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기도해달라고. 나 전도사인데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방언을 했는데요. 뭐 코카콜라 아니었어요?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을 한 문장에서 한 문장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하면 여러분 못 따라서 하잖아. 할 수 있어요? 코카콜라는 따라할 수 있지. 그럼 못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긴 문장을.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긴 문장을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춰서 같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는 이제 귀신론을 제가 성경에 탐구를 했거든요. 귀신론 성경 그 책을 이따시만큼 책 사가지고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난삼아 장난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삼아 그 아이에게 너 정체 뭐야? 너 누구야? 외삼촌? 너 누구야? 이모? 바른 대로 얘기해. 눈을 또라지게 쳐다보는데 막 뚫어지게 막 쳐다보는데 무섭더라고. 겁나 무서웠어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너나 떠나 막 그래. 오 겁나 무서웠어. 어휴 개 아니 그냥 진짜 겁나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안 돼가지고 너 정체 너 루시퍼 졸개지. 루시퍼 알지? 루시퍼 영어로 마귀 루시퍼 정체지. 그랬더니 얘가 막 겁나 무서웠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요 개거품을 물더니 막 울면서 떠나가더라고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정상으로 그 이유는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마귀들도 뭐예요? 은사를 사용한다. 교모하게 진리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끄트머리 다른 것처럼
이 거짓 기사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처럼 은사가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방언 은사도요, 방언도 귀신의 준 방언이 있고 하나님 신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는데 사람에게 이미 저와는 이미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은사를 무엇인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은사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1단계는 가능성 조사예요. 가능성 조사. 무슨 말이냐? 어쩌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받을 때든지, 아니면 어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받든지 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계속 와닿는 거예요.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나 이 부분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 도전을 자꾸 받을 때, 그 도전을 받을 때 감동이 밀려올 때 거기 주저하지 말고요,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그 일을, 그 감동받은 일의 그 분야에 내가 거기서 하면요, 그 안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수록 이 은사니까 은사대로 내가 하면 할수록 뭐예요?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은사가 아닌 것인데 음이 안 맞는데 자꾸. 예?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면 내게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바로 이 정리해서 써온 그런 은사론이 있어요. 그런 걸 쭉 읽어보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 은사가 내가 이 부분의 은사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 일의 그 포지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뭘 얻어요?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게 됐고,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과 또 보면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공통 분모라고 그래요. 공통 분모. 그게 같이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뭐예요? 공통 분모를 느끼게 되면서 그 자기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꾸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1단계 가능성을 자꾸 조사해보자. 그다음 2단계는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은사인가? 은사구나. 이런 부분과 같구나 하게 되면, 여러분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수영의 소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해봐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영했는데 한 번도 수영을 안 해봤어. 처음 한 거야. 두 사람이 했어. 어떤 사람은 막 하다가 1m도 안 고 꼬르륵 들어가. 근데 몇 번 안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은 10m 한 거예요. 10m. 20m. 좀 더 올려서 한 30m.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소질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여기는 꼬르륵 없는 거예요. 수영 재질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는 자기가 그림 소질이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같이 바로 일해보면 혼자서라도 같이 일을 해보고 혼자서라도 자꾸 가능성에 도전해보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내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효과평가입니다. 내가 남의 대접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같아서 대접을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대접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은사를 남을 대접하고 막 열심히 막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럼 은사 아니에요? 은사요? 은사 아니에요? 아니요. 에너지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저의 은사는 뭘까요? 저의 은사는 뭐예요? 웃기는 은사. 그거예요? 저는요, 은사가 아닌 게 있어요. 나는 소규모를 내가 힘들어요. 속으로 뭘 힘들어요. 1대1 이렇게 만나는 걸 별로 이렇게 힘들어요. 1대1로. 왜 그러냐면, 미안합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계속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 1대1을 만나는 것이 별로 불편해요. 자꾸 에너지가 나가. 그런데 아무도 못 말리는 거 있어요. 여기 올라오면 그래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늘 긴장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긴장하면서 올라오는데, 일단 올라오면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 앞에 여러분 호응해 줄 때마다는 감사하고, 가끔마다 이제 빵빵 터뜨릴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도 내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야, 아무리 들어봐도, 이야. 그리고 또 꿀보이스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다음 날에는 멀쩡해. 목이 쉬어본 적 없어. 예? 그럼 나는 은사예요. 이게 은사. 혼합적인 은사. 예?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다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뭐예요? 부끄러워. 내려가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계속 내가 이 분야를 막 시도를 해보는데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은사 아니에요. 내가 이 소교로비를 통해서 1대1 성경 공부를 하려고 우리 이수 권사님하고 우리 공부합시다 하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유, 권사님 상처받아. 다른 분, 서병아, 나와. 농담이. 1대1로 하면 막 부담되고요. 만나니까 가슴이 둥글둥글해요. 왜? 너무 이쁘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수의 사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리더형이 있고 서포터형이 있죠. 다 달라요. 하나님 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이 자기가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그죠?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성령 받고 나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들어와요. 3천 명의 회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은사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양치기인 줄 알았더니, 양치기가 주어진 직업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굴 인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 일들을 할 때마다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은사인데, 이 은사를 절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사가 여러분이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은사를 만약에 발견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면 은사를 발견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적 이 상황을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이제 은사인지 코칭을 받고 되지만, 은사를 다 이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되면 이 코칭을 받아요. 코칭을 받아서
그 은사를 배치해서 가장 교회가 효율적이고 가장 건강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은사를 개별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에서 코칭을 받아서 분배를 하는, 분야별로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게 가장 약했던 거예요. 연말에 보면 공동의회 때 각 분야별로 제가 나눠서 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적 그 코칭이라고 하는 오늘날 상담과 그다음에 이 코칭이 굉장히 지금 핫한데요. 이 코칭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와 그리고 내 성격적인 유형을 이제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그 분야마다 구역장이면 리더형대로, 서포터형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조직화되면은 그 교회는 정말 100m 갈 수 있는 것을 50m 가는 게 아니고 100m 갈 수 있는 것을 1000m 아니면 2000m, 1000m, 수천 킬로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칭,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해드린 분이면 제가 코칭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중앙교회 코칭 그 전문 분야에 학위과정,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셔요. 이분에게 한번 마이크를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아마 기회가 될 겁니다만은 박향미 사모님입니다. 제 처제이지만 사역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역자 입장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이 코칭을 여러분 은사와 성격적인 유형과 그거를 잘 안배해서 코칭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도를 받으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앞으로 내 진로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향미 사모님의 언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큰 박수로 아멘 해주시기 한번 기회를 한번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해봤어요. 청년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은사를 받은, 이 박경미 사모님은 은사야. 그런데 은사를 내가 발견했어. 은사를 발견하는 건 내 은사야. 그래서 이 마이크를 맡기는 것도 내 은사야.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뿌듯하다는 의미에서 자신과 함께 답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넘어가 맞음 이게 뭐야 이거 끝. 예.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이게 아니네. 끝. 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게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참 안 되네요. 자,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영혼 구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영혼 구원 시대에 살 때 이 가장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이신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이 시대를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가게 되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기쁨이 오고 축복이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사를 계속 조속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자꾸 시도해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죄송합니다.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11조 하십니까? 인사합시다. 박수 치면서.